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거한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만족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폭풍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폭풍을 잘 극복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어떤 폭풍을 통해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다가오는 이런 폭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순교가 다가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 로마로 가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기 목숨과 바꾸려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는 도중에 커다란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폭풍이 있어요. 이 폭풍을 어떻게 대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폭풍을 우리가 안 당해도 되는 폭풍은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인생을 폭풍을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고난을 많이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쓸데없는 폭풍, 내가 안 당해도 되는 폭풍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될 폭풍이 있다면 그 폭풍을 잘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겠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 이불 여러 가지 널었었어요. 근데 요즘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비가 언제 쏟아지느냐, 소나기가 언제 쏟아지느냐, 이거를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갑자기 막 싹 바람 부는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0m 달리기 하던 실력 있잖아요. 막 크게 빨리 달리지는 못해요. 정신없이 달려가서 이불을 막 5개 목에다 감고 머리에다 이기고 해서 막 갔다가 던져놓고, 그래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이와 같이 소나기, 폭풍 언제 몰려올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다 인생 폭풍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인생 폭풍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폭풍이 몰려와요. 다 때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폭풍을 만났었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인생 폭풍 다 맞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생 폭풍은 누구든지 온다는 거.
그런데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오는 것을 피하든지 아니면은 왔을 때 그걸 지혜롭게 대처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인생 폭풍 없는 사람은 다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인생 폭풍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징역 몇 년이죠? 5년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자분들이 미안합니다. 무슨 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5년. 돈이 많다고 폭풍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폭풍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폭풍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을 쳐다보면서 나에게도 폭풍이 분명히 올 텐데 그 폭풍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피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거냐. 이걸 우리가 미리 예비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근로장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거 없어요. 학생부, 야, 너 교육관서부터 이 본당 계단 싹 올라가면서 거미줄을 떼라. 여러분 거미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근데 분명히 내가 시켰어요. 떼는 방식도 알려주고. 근데 제가 지적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3가지, 4가지 적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한 20가지 이상 봐라. 저기도 있지, 저기도 있지, 저기도 있지. 차라리 내가 그 빗자루 높이 매달은 그걸 가지고 앞장서서 내가 지휘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50, 60, 70을 산 사람들의 눈에는 무언가 보이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은 나는 완벽하게 했다고, 나 완전하게 했다고 그러지만 인생의 경륜을 오래 산 사람이 쳐다보면 수십 가지가 엉터리예요. 오늘 또 계단에서 빗자루 몽둥이 주워다가 원위치 시키고 떨어져 있는 나방, 날아다니는 날벌레 이런 것들을 제가 주워다가 이렇게 처치하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학생들 눈에는 내가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 내가 검사해도 다 합격하겠지? 아, 예. 저는 이 바닥 닦는 것도 그래요. 바닥 닦는 것도 얘들이 얼마나 깨끗이 닦았을까. 물을 풀어놓고 걸레를 빨아보면 물이 이제 시커멓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걸레로 아무리 열심히 닦았어도 그건 청소를 잘한 게 아니야. 맑은 물이 나올 정도로 걸레를 빨아가지고 닦아야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 땡볕에 그래도 부모님께서 나를 기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근로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봉사하러 이렇게 근로장학생으로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점수는 9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를 앞으로 이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애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지 제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부족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시험과 환난과 폭풍은 수없이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빨리 미리 깨달아서 대비를 하든지 실력을 갖추든지 그 능력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예비하는 사람은 엄청난 폭풍들을 많이 비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폭풍을 잘 비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폭풍을 잘 비껴가야 돼요.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폭풍을 만났던 그 배와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이 백부장, 그때 당시에 이 배의 총 운행의 책임자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들었느냐면 선장 말을 들었어요. 물론 선장 말 들어야죠. 배를 움직이는데 선장 말 들어야지. 당연하죠. 상식이죠. 그건 법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으면 선장 말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한번 그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전문가의 말만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문가의 말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확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네, 상식선에서, 학문적으로, 또 경영의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 우리가 과학적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최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들은 종종 전문가 말만 믿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이 폭풍을 맞이하게 됐느냐면 전문가 말만 믿었어요. 바울의 말을 믿을 필요가 있거든요.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 폭풍은 사람들 전문가의 말만 들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분은 저렇게 살면 반드시 폭풍이 올 텐데, 저분이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뭔가 문제가 터질 텐데, 예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솔직히 말해줄 수도 없어요. 왜 말해주면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사생활을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데서 제가 머물러야 될 때가 많아요. 여기 선장의 말 듣는 게 당연했죠. 그렇지만 선장의 말만 듣고서는 인생 폭풍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선주라는 게 뭐예요? 선주는 그 배 임자예요. 소유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그들은 생각했어요.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면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이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 폭풍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은 누구 말을 들었느냐면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거의 다 99.99% 바울만 빼놓고 거의 다 옳다. 선장 말 듣는 게 당연하지. 선주 말 듣는 게 당연하지. 무슨 제수 말을 들어, 제수. 그때 당시에 바울은 제수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제수의 몸이었어요. 제수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그들은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사는 거예요. 저도 사무실에 앉아서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두둑 빗소리가 들린다. 뛰쳐나가서 이불을 걷어들이면 다시 안 빨아도 되는 거지만, 또 비가 폭신 맞으면 다시 빨아야 돼요. 여러 사람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인생 폭풍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걸 피하려면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폭풍을 만났어요. 결국 그러니까 엄청난 폭풍이 막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 위로 막 5m, 10m 떴다가 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배가 다 쪼개져 가지고 가라앉게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상보트도 내버리고 배의 기구도 내버리고 그 귀중한 재물 같은 거, 보석상자 이런 것도 있었겠죠.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왜냐? 살아야 되니까. 이 무거운 걸 그냥 놔두면 떴다가 쾅 떨어지면 박살이 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심지어는 배부를 만큼 먹고서 밀 같은 양식도 다 내버렸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만 남기고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 가면서 뭐 하면서 우리가 종종 만나는 게 뭡니까? 내가 왜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주워 모았던 거, 내가 왜 이것들을 샀었지.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그걸 철저히 느꼈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몇 트럭을 갖다 내버리고 다 돈입니다. 그게 환경 오염이고 쓸데없는 거였어요. 지나고 보면 우리들은 어떤 물건 한 가지를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루 금식 기도를 하든지. 농담 같죠? 그 정도 신중해야 돼요. 버는 건 한도가 있는데 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분명히 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는 거예요. 파산 선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종종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사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거를 버리려면 다 돈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종종 말다툼할 때 뭐냐면, 사는 문제 가지고 뭐 사자,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금식기도 3일을 한번 해보자. 제 마음은 그래요. 왜냐하면 샀다 하면은 나중에 보면 다 쓸모가 없어요. 내가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게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정말로 그게 필요한 건가? 물론 소모품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는 거 우리가 철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있잖아요. 내 쓸데없는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응? 학생들로 말하면 스마트폰 보는 습관.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책 보는 시간이 많으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으냐? 걔들은 순수해 가지고 거짓말 안 해요. 웃어가면서 당연하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봐가지고 유익될 게 별로 없거든요. 야한 그림, 뭐 이상한 동영상, 남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이런 부정적인 거 많이 쳐다보는 거야.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책 보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보는데 그런 거를 대여섯 시간씩 본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뻔한 거예요. 그건 쟤들이 학교에서 모범적인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예의주시해 보세요. 이거 무관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깨닫겠지. 그때는 이미 한참 순위가 떨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극복해서 올라가려면 진짜로 힘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어른들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남 비난하는 거, 남 험담하는 거, 남 사생활 캐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 그 교회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습관들, 언어, 그런 말들, 그거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거 아니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여러분들이 패가 무사하게 인생 폭풍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꾸리고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조각나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버리고 삽시다. 우리가 버리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동창회, 계모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게 필요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독이 안 되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나라는 이 패가 조각이 나요. 내 가정도 조각이 나요. 내 공동체도 조각이 나서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미리감치 이걸 깨달으면 미리미리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좀 나눠주며 살고, 버리고 살고.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저 위쪽 지방에. 그 권사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장롱을 다 뒤져가지고 쓸만한 옷 있으면 다 불쌍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신발이고 옷이고 다 규정은 다 나눠주고. 근데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마음이었어요. 네가 오래 못 산다. 너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이걸 미리 알려주시니까 결국 나눠주고,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 물건은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 근데 미리 나눠주니까 어때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권사님 참 대단하다. 근데 우리 보통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붙잡고 매달리고 갚아 오를 때까지. 그 다음에 내 옷 이거 5년 후에는 꼭 입어야 돼. 지금 이미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나 날씬해지면 입어야 돼. 맨날 이 신기루 같은 꿈만 꾸고 있어요. 미리 나눠주는 것이 천국에 쌓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죽으면 누구 좋겠어요? 어? 자식들이 그 남겨준다고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미국의 어떤 재벌 같은 경우는 수천억 넘어요. 근데 그거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고, 그 수천억 수조원 재벌들인데 애들을 시급 우리로 말하면 한 몇천 원짜리 알바를 시켜요. 노동을. 왜? 사람은 거저로 얻은 것은 반드시 그게 나중에 헛되게 돌아가니까 어려서부터 노동의 귀중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내 새끼한테 반드시 물려준다. 그게 크게 좋은 줄 알고. 얼마 전에, 지난 며칠 전에는 그런 분이, 폐암에 걸린 분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1억을 소방대원들 수고한다고 이렇게 헌금하고 갔더라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배가 깨진다니까요. 배가 어느 날 깨져요. 여러분,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면 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고 나눠주고. 헌금도 그래요. 이 헌금 내가 아깝다고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어차피 헛된 것이 되고 배가 깨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가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는 게, 이게 내가 버는 거거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폭풍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배는 깨질지라도 너희들 276명 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겠다.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심풀이 신세한탄하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주든지, 성령의 어떤 알 수 없는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든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자기 그냥 할 말만 다 쏟아놓고 얼른 가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런다면 그런 아들, 딸이 뭐예요? 미쳤지요. 일방통행이지요. 자기 욕심만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받잖아. 여기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만, 의지하지 않을 때 인생은 폭풍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 폭풍을 이기려면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여기 27절 29절에 보면 그들은 다 넷을 내리고 하늘도 깜깜하고 옆에도 깜깜하고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암초에 걸려서 물속에 솟아있는 바위덩어리에 뒤집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그들은 닷을 내리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환란이 오고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밝은 아침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끝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자살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교도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원에서 갔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란다면, 내가 교도소 가야 된다면 내가 가지.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거지게 되면 거지 되지 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감옥이라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재산 다 뺏기기도 하고, 무슨 환경에라도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겠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부자가 안 됩니까? 이게 자기 탐욕이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탐욕을 섬기는 거니까 우상 숭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이 길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 이쪽 길로 가라고 합니까? 나 이 길 꼭 가야 되겠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결국 그 고집을 부리다가 풍랑 만나서 결국에는 바닷물 속에 던져졌잖아요.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 폭풍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폭풍, 인간관계의 폭풍, 감정적인 폭풍, 가지가지 폭풍이 여러분이 다가올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가지고 이런 폭풍을 만나고 있구나. 사도말도 그래서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진작에 내가 얘기해 주는 대로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피해를 안 당했을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는 급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도 다 버리는 거예요. 목숨 살기 위해서. 명예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숨만 할딱할딱 하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걸 버리고 줄일 걸 줄이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내도 소용없다니까요. 남편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아내가 소용이 있으면 남편이 소용이 있어요. 지금 건강하고 뭔가 좀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당신 없어도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솔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 특별한 도움만 기대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것 통해서 극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폭풍을 만났을 때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거의 열흘 이상 굶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먹어라. 음식을 먹고 힘을 길러라. 분명히 어떤 섬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들 밥 열심히 먹고 심장 길러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거기로 도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요나처럼 갑자기 뭐 하나님이 꺼내주고 그런 특별한 기적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 제자들처럼 갑자기 뭐 한마디로 그냥 풍랑아 멎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이 멎게 하는 그런 초월적인 어떤 기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신 것 속에 해결의 수단은 이미 다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그걸 안 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생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지식과 또 수단과 내가 노력만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나에게 이미 주셨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뭔가 초월적인 능력만 나타날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풍랑을 호령해서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처신했던 것처럼 밥을 먹고 체력을 준비했다가 결국 헤엄쳐서 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만 원망하고 핑계댈 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미 주어진 지식과 주어진 지혜와 수단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거의 2주 굶었으니까 한 보름 굶어가지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그들이
밥을 먹고 힘을 준비했다가 다 같이 헤엄쳐가지고 배가 깨지니까 결국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한 도움만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인생 폭풍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수단만 바라지 말고 기적만 바라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언정 내가 도움받으려고 하면 내가 비굴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나를 정말로 올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존재가 인간 존재예요. 부부지간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그 아내의 무슨 도움 받았습니까? 인생 폭풍이 왔을 때 전혀 도움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욱하고 죽으라 했어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부지간에 갈라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쌍한 존재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남 너무 의지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수단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선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맡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믿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명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그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초석이 되는 네 사명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사명 때문에 삽시다.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인분 제조기계로 사는 거예요. 인분 제조기계. 고상하게 제가 말을 하죠. 인분 제조기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관심 없이 내가 뭘 먹고 뭘 입으려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인분 제조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신 내 생명이라고 한다면 나에겐 고귀한 사명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어떤 일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의식 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그 2주간 동안 폭풍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대로 밥도 먹고 준비하고 막 그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폭풍은 그 배를 결국에는 멜리데 섬 쪽으로 인도했고, 거기는 결국 로마로 가는 지름길 반도 남단에 있는 섬이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결국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도와주고 막 협력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나의 피난처요 도움 되실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태풍 중에서 목적지에 근접하게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 폭풍 분명히 다가옵니다. 피할 길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돕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수단, 지식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잘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